예. 일요일 소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맡은 것이 안식일하고 일요일 소재를 맡았고, 근데 이제 수요일 소재에 이제 저기는 못하셔서 그럼 제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오늘 제 육가 예,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여기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의 실제 삶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성애 집사님께서 기억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낭독해 주시겠어요? 예. 기억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네. 이 기억절에서 아멘. 벌써 오늘 제 6가의 말씀에 총 정리가 말씀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딱 핵심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소재는 이게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고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폐기가 될 그런 환란들을 겪었지만은 그리고 불에 태워지고 뭐 찢겨지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주례로 나와 있고 그러고 이제 주교들은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비싼 가격에 그 성경을 사들여서 불을 태우고는 했지만은 사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용하셔가지고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낙심되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이는 그 눈앞에 낙심되고 절망된 것을 역사용하셔가지고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제가 여기 안식일 소재에서 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안식일 소재의 결론을 우리 안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9페이지요? 네, 예. 79페이지의 결론. 두 증인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세 교회의 핍박과 일치한다. 말씀은 타버린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빛을 발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 가장 악의적인 프랑스 혁명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을 주었다. 아멘. 대적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아, 네. 아멘. 아멘. 여기 안식일 소재에서 뭐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뭐 공부하시면서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으셔서 난 좀 이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거기 뭐였잖아요. 그 종교 재판에 회부됐을 때 음, 너를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음, 물었잖아요. 아, 저는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라 그래요? 주교라 그러잖아요. 더러움의 주교. 그 책을 사서 태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음, 그 도움을 받아다. 뭐야, 이게 뭐.
역, 역이용하셨지. 네, 역이용해서 말씀을 해서 여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살아계신 네. 하나님. 그래서 네. 저는 요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사탄아, 네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것이냐. 아무리 네가 발버둥을 치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녀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멘, 생각을 아멘. 하면서 예. 말씀을 음, 참 이렇게 아주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시원하게. 개인적으로. 아멘. 예. 그러면 뭐 또 특별히 저기 나누실 게 없으시면 두 증인에 대해서 일요일 소지로 저희들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6절까지 읽어야 되나요? 6절까지 읽어야 되나요? 6절, 6절. 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면 아멘. 일단은 여기 일요일 소지에서 81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우리는 그 증인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거를 해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가정 공부를 맡으면 저는 이 가정 공부를 서로 나누고 또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저 혼자 막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오늘날 재림교인인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거기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슬프게도 오늘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견해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축복은 다 우리가 받은 재림의 교인들이로서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두 증인의 역할을 남은 백성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된 두 증인의 5가지 특징을 나열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6절이 스가랴 4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황금 등잔대와 양쪽,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말씀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황금 등잔대에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예, 아시죠? 예, 올리브 나무인데 여러분들이 샐러드에 해서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은 이 미닝 자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짜서 먹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등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두 가지, 다섯 가지의 그 증인들의 특성을 여기서 나열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쭉 보면은 또 여기 보면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그들의 예언한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 그 엘리야 때, 그 다음에 또 애굽 당시에 피를 물로 변하게 한 그런 재앙도 이루어진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소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씨를 삼키고, 그 엘리야 때도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삼키는 일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에는 심판이 주어질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모세 때도 그렇고, 또 뭐 노아 홍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주신 증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신약에서 주어진 그 구약에서 이루어졌으면 신약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저희들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9절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 증거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건 신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약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구약을 멘션하는 거겠죠. 너희가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말씀이 곧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탐구할 때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두 증인, 즉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건지, 거기다가 저희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들을 또 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까지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증인, 즉 성경과 이 구약과 신약과 또 예언의 신을 받은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이 주어진 진리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인숙 집사님.
네? 우리 남인숙 집사님은, 예, 제가 오늘날 우리 남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구약과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증인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더, 뭐라 그럴까, 개혁을 해서 더 힘을 써서 해야 되는지, 집사님의 신앙생활에서 느끼신 거. 우리가 저기 TMI가 많이 자주 나오는데, 음, 어, 그 TMI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신약, 구약, 뭐, 내 예언의 신, 이것을 다 그,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갔을 때 그 TMI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네. 저분은 이런 것을 아유 이렇게 친절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심지어 스페니시 사람들은요 그 앞에 카운터의 사람이 그 돈을 내지 못하고 갈 때 자기들이 돈을 내주더라고요. 음, 그 친구를 위해서 음, 그런 거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TMI 역할을 잘 하시는구나. 음.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예.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남인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지목을 예, 안 여기 해서, 저는 묵상 거기에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구약 성경은 현대 우리와 상관없고 필요 없게 여기는 태도는 어떤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네, 아주 네. 심각한 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적용 부분에 오면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언하였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약속, 예언의 성취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두 증인을 통해서,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하고 다른 이에게 전파해야 하는데 신약만 혹은 구약만 사용한다면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 성경에는 분명히 짝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짝을 잘 찾아서 구약에 약속한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잘 음,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짝이 잘 맞아요. 아멘. 참으로 아멘. 우리가 전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도 참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주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누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가 소풍반에서도 아까 배우고 그랬지만 지금 집사님도 얘기했고 저는 지금 안순숙 집사님은 기억절을 참 많이 외우시는데 성경절을 저는 기억절을 좀 외우려고 그러고 필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멘. 국어의 기억절이 너무 좋잖아요.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발람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우리는 왜 TV 볼 때 지나간 프로를 보면은 우리 아빠가 스포츠를 많이 봐요. 근데 저 이겼어 한국이 그러면 옛날 거야 이래. 근데 음, 이긴 거래요.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음. 조마조마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지금 대쟁투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셨는데 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진리 안에서 음, 이 역사 속에서 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멘.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애쓰잖아요. 누구 말따나 도둑이 들어오면 중요한 거 가져가죠. 아무거나 안 가져가잖아요. 음, 근데 사탄이 노리는 건 지금 우리 남은 무리를 그렇게 노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면서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멘. 주신 우리 연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좀, 제가 음, 그 집사님이 그 두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음, 집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두 증인, 신약과 구약, 구약과 좀 신약. 더, 좀 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그 귀한 참고서인 예언의 신을 나도 좀 읽고 내 안에 들어간 게 있어야지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봐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음, 뭐 했지? 그런 길티 음. 되는 마음도 들어가고 그 질문을 굉장히 이렇게 야무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도전을 받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집사님의 그 질문이 저의 숙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앞으로는 정말 이 두 증인인 우리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지금까지 조금 안 거보다도 조금 더,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질문해 아멘. 주신 거에 대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아멘.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오성애 집사님의 결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아멘. 예. 저만 이렇게 또 많이 할 수 없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음,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왜 이 아멘. 결론을 내렸냐면, 저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각 영혼이 먼저 예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각 영혼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그것을 찔러서 쪼개셔서 감찰하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멘. 각자가 먼저 이 증인의 말씀에 합당한 백성으로 될 수 있게 준비하자.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룰소에 그 주님의 역할을 우리 각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어떠한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을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말씀을 나누어 예. 주십시오. 이제 월요일 소지로 가면 예. 예언적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 12절, 5절, 6절, 14절, 15절 보면은 그 이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양육받기 위해서 갔지만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 7장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그랬는데 여기 그 양육받는 때가 숨어서 양육받는 때가 1260일이라 그랬고 또 그건 이제 신약인데 구약에는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두 기간 1260일이나 일과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이 계산법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실히 이행될 것을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 권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일어나요. 성경을 찢어놓고 그걸 또 작대기 막대기 같은 데다 끼워서 그거를 불태우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들을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는 중세 교회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던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법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전통이 덮어버리고 또 로마 교회는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유럽 전역으로 그 권위를 넓혀가면서 정말이지 아주 완전히 그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전해질 때에도 밑에 교훈에 보면 예언된 1260년 동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성경의 진리는 전통과 의식 아래 숨겨져 있었지만 영적 암흑 속에서도 말씀은 보존되고 전해졌어. 그래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그 유럽의 대중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왈도파나 얀 후스, 제롬, 말틴 루터, 율리 스빙글리, 존 칼뱅,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 밖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빚을 받을 만큼 두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 저는 여기 적용 기간 동안에 적용 그 난에 나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느새 들어온 다른 전통의 근간의 것이 있습니까? 그랬는데요. 오늘날 많은 전통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만사가 다 해결된다. 또 높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출세할 수 있다. 그것도 인간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지금. 황금 만능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결국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히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할 거를 무시하고 인간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전통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생겨난 일요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침범되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지금 재림교인이 된 지 꽤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의 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하고 사진 찍은 거를 또 올려보내서 제가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요. 조용히 기도로 이분을 아버지 깨워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언적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떠해야 되는지 박해 기간 동안에도 박해받고 숨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개혁자들이 계속 빛을 밝힌 것을 우리도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화요일 소재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또 다 성취된 것 정말 성경 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예, 놀랍죠. 네,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선숙 집사님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외우라는 것.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늘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핑계지만 잘 기억을 못해서 기억절이라도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쓰다가 보니 지난번에 좀 결심하고 올라가는데 그냥 잘 못 외우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당신 필사나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잃고 제가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히 살아있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는 남은 거는 예수님 재림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막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 귀중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해주실래요? 안 계시면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죽임당한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죽이고 투옥시키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시체가 막 길에 넘쳐나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정말 이 성경이 이때 정말 없어졌는가. 그래서 이 1260일 또는 3년 반, 이 3일 동안 그 시체를 목도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피지컬리 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일이죠. 말씀과 함께. 그런데 주전 5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2300여 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 살아남았고 더 큰 도전이 진리를 위협받는 그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9절 읽은 것 같이 성경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시작된 그 전쟁이
1789년에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무신론 종교인 이성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이성의 축제가 열리고 프랑스 여성 전역의 교회는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고 살아있는 그 여인을 여신으로 즉위하고 온갖 치장을 하고 성경은 길거리에서 불태워지고 정말이지 아주 심각한 그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이방 신의 나라의 그런 표상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그 온 시내 도시에다가 그거를 다 나열하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이지 멸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애굽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예. 그렇게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 거기에 보니까 예언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한 이들을 통해 살아남은 두 증인은 이후 무적행에서 나온 무신론과 부도덕한 영향으로 죽게 되었고 성경은 거의 폐기됐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아주 지금도 소중히 그때에 감춰졌던 것들이 어디서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시신이 사흘 반, 즉 실제 3년 반을 의미하는 예언의 날 동안에 묻히지 못하고 누워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건 완전한 멸망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적어도 3년 반 동안 최고에 달해서 그 우상을 특히 여성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묵상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일도 없고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뭐를 하고 있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기가 막혀요. 예.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두 증인이 완전히 그거 하지 않고 많은 희생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생각하고 말씀의 신실성을 그거에서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한 개혁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적용해 보면 당신의 집이나 일터에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성경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아마 몇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 책을 누구랑 나누고 딱 붙들어 앉혀서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살펴봐요. 고기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처음부터 그 말씀으로 직접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 관심사,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살펴가면서 성경을 딱 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잠시만요. Hello. Hey. Hello. Hello. Hey. All your 유튜브를 eye burner work? Yes. 집사님 녹음되니까 뮤트를 잠깐 해주시면
다른 분이 좀 해주세요. 아니, 집사님 거를 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실 분 네. 있으신가요? 네, 그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할까요? 아까 예, 예. 우리 누구야 김경숙 집사님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응, 교파가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처음 이제 20살 때 교회 들어와서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우리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좀 꽤 있는데 내 방에 들어오더니 야, 교파가 이렇게 다른데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보냐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네. 통일될 희망이 있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사람이, 어, 예, 성경이 자잖아요. 룰인데, 분명히 그, 저는 어떤 말씀으로다가 이제 희망을 가졌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또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분명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예, 아멘.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제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느 날 참백성과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백성과 아닌 백성이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응? 그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집사님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오우주 집사님, 저 죄송합니다. 말씀, 괜찮습니다, 집사님. 예, 말씀 또 나눠주세요. 아파트에서 예. 인스펙션 하는 어, 날인데, 어, 예, 제가 랜덤리 제가 걸렸네요. 예,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때는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에 의해서 책이 다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뺏기고 음, 그럴 때 너무너무 그 슬픈 경험을 이기고 여전히 그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지를 깨닫고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에, 정말이지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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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화요일 소지 뒤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 페이지에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소돔은 또 극심한 부도덕을 상징하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과 유혈 사태로 정상적인 규범이 무너지면서 만연했던 무신론과 부도덕의 결과로 하나님의 두 증인 성경은 죽게 되어서 사흘 반, 실제로 3년 반을 의미하는 예언의 날 동안에 그런데도 두 증인의 시신이 묻히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을 거라서 아마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종교를 폐지하는 법령이 만들어져서 국회에서까지 그게 결정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보존돼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요. 예. 그 다음 분 나눠주시겠습니까? 수요일 소재. 네, 수요일 소지는 이제 원래 이미영 집사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는데 사정이 예, 있으셔서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 볼런티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집사님. 해주세요. 예, 네. 자, 네, 수요일, 이제 화요일 소지는 또 집사님께서 죽음을 당한 두 증인,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는 부활한 두 증인, 그래서 네. 이제 반대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하겠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현실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수요일 소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정말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습관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어떠한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죽어 있던 부분이 있었으면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 있었는지, 그 죽어 있었던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증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소생을 했는지, 이 양면성을 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좀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죽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활을 했다. 이것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있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어땠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이 살아있는 체험을 나누는 게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게 살아있는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정말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퀘션 마크를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뭐 이렇게 프랑스 혁명, 무신론, 뭐 여러 가지 뭐 박해, 핍박 이거를 인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증인을 또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이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용하셔서 그것이 더 부활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생명의 힘이 더 이렇게 힘을 받아서 크게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을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 쭉 보면 프랑스 혁명이 끝날 무렵 비유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큰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멘. 자유롭게
신앙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증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해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이 노스 아메리카에는 너무 평화스럽고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부유해서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함이 없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교만함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의 삶이, 저는 어떨 때 이 카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평안해서 라오디아 교회 같이 저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이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큰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SDA 처치 재림교인들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 있던지 아니면 정말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나는 필요한 게 없어 이런 교만함에 있다든지 너무 평온해서 그냥 이 평온함에 안락에 이렇게 진짜 뭐 개구리가 진짜 물이 뜨거워서 끓어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정말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저희들의 자신을 자각을 해야 저희들이 다시 부활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수십 개의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지만 수많은 개신교에 계신 분들이 이 방언을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지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방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방언을 쓰시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 보통 개신교회 분들이 그 방언을 못 받으면 그분들의 신앙이 되게 많이 위축되고 기죽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방언이 뭐 자기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샬라샬라 뭐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말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한 일 예, 자기가 했는지도 몰라. 남이 뭐라고 하는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언어가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실 때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라 말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음,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 이 개신교에서 방언이라는 이거를 너무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언을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한 그 두 주인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찍이 무신론자 모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나는 12명의 그리스도, 12명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이죠.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던 그 사람이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쟁투가 가담을 했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할 수는 없었다. 오르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0,000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하나님을 믿는 집마다 이 성경이 한 권만 있겠어요? 여러 권이 있지? 그때 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갖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모든 집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이 성경이 몇 권씩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들이 성경을 아무리 없애고 하나님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때리면 때릴수록 못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때리면 때릴수록 망치는 무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낡아지지 않게 아주 진짜 쇠망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이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지켜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지켜내실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죽어가고 그 다음에 소멸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역으로 사용해서 진짜 진리의 이 밝은 등대로 사용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또 이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해서는 말씀이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4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전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이 죽어 있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새 생명을 얻게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새 생명을 말씀하세요. 아무도 말 안 어, 했는데요. 집사님 말씀하세요. 아니, 문제는 그래서 여기 새 생명을 받는 거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네, 시편 119편 89절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또 아, 111편 18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이런 극악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에게까지도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그 말씀에서 배우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지 우리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이미 다 보존되고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경숙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들으신 분이 우리가 어떤 점이 우리 자신한테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눠주시는지
제가 오늘 또 깨닫습니다. 오늘. 예,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예, 좀 1시간이 넘었는데, 다음에 목요일 소재 해주실 분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 네. 목요일, 감사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제가 맡았는데요. 예, 네. 예. 그럼 그러니까 김경수 집사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요일 소재, 예, 우리 장영희 집사님, 예,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예, 코호스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어, 저는 안 되네요. 우리, 왜 안 되지? 전 사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되네요. 1, 2, 3 말씀 묵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호스트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들어왔는데, 어, 어, 여기 몇 개 호스, 예. 제가 아까 제 컴퓨터가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됐습니다.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랬어요? 예. 오케이. 음. 아, 음. 서클런트라 그랬나요? 예, 이제 됐어요. 예. 근데, 맞아.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좋아, 좋아요. 네, 제가 메릴랜드 있을 때 지메를 좀 다녔는데 거기 일요일교회 목사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리를 갈망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교회에서 예언 연구를 하는데 꼭 참석했대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음식이 나오면 고기 그런 거를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냐 그래서 자연이 나왔어요. 안식일교인이라고. 그랬더니 안식일교인들이 조금 뭐 왜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는 게 그게 뭐죠? 좀 뭐가 있다고 이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불 피우지 말라는데 불 피우잖아요. 이리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불 피우지 말라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불을 피우려면 아주 큰 노동이었대요. 돌을 가지고 마찰을 한참 해야 불이 펴지고 그래서 그런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신 거지. 오늘날 가스나 전기불은 그냥 저 저것만 돌리면 되는데 그건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킨다는 백성으로서 저는 늘 마음에 정말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게 일은 안 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긴 하는데 우리가 사사로운 말은 그냥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사사로운 말 정령이, 하는 거. 어, 김경숙 집사, 장로님 예. 집사님이 없어지셨네. 나가신 누가? 것 같아요. 쉐어 스크린을 하다가 잘못, 나가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기까지 또 여러분들 말씀 나눠주세요. 이원자 집사님이 어떻게 응. 생각하시냐고 얘기하시는데, 말씀 들어오셨네요. 정영희 집사님, 예, 나가지 말고 계세요. 아까 잘못해서 나가지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모처럼, 해보세요, 집사님. 모처럼 준비해 오셨는데 애를 많이 예, 쓰시네. 예, 뮤트가 아유, 집사님. 됐습니다, 집사님. 우리
정영희 집사님, 예, 뮤트가 됐습니다. 뮤트 풀어주시고. 쉐어 스크린이 잘 안 되면 그냥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뮤트가 돼서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아유, 얼마나 예. 애를 쓰고 계실까.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처음이거든요. 네, 언젠가는 처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이것을 이제 어제 그제부터 오효근 장로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음, 연습을 다시 했는데, 한번, 잘하셨네요. 예, 다시 연습을 한번 했는데, 해보세요. 천천히.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화면, 네. 화면 공유로 들어가고, 예,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직 제가 코호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예, 음. 그래서, 예, 제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집사님. 저도 배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됐어요, 집사님?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예,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다시 또 들어가라고 돼 있네. 뭐, 런치 미팅? 예, 이거는 줌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 그거를 옆으로 바꿔보시면요. 그 옆에 지금, 지금 줌으로 해갖고 하얗게 제일 위에 보면 그 옆에 쪽으로 해서 한번 클릭해보세요. 지금 거기 말고 옆에 플러스. 파워포인트 준비해 놓으신데 거기를 클릭하면은 나올 텐데. 여기요? 예, 예. 오케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이고, 예, 장하시네. 어, 환영합니다. 우리 예, 축하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일단 이게 좀 화면을 키우고, 예, 그리고, 네. 뷰로 들어가서 풀 스크린을 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예, 잘하고 잘하시네. 계십니다. 예, 부럽습니다. 계속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아,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소지를 맡았는데 정말 안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일단 화면이라도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어요. 어제 네. 고등부 잘하셨어요. 실습도 하고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집사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교과 제목은 승리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키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승리한 진리 중에서 승리가 포인트 같아요? 진리가 포인트 같아요? 진리. 진리, 진리. 진리.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리죠. 그렇게 진리.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지금 교과 공부의 흐름을 봤을 이게 지금 승리한 것이 지금 포인트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쭉 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어,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늘 배우고 듣는 것만 저는 해왔었어요. 근데 정말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걸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이게 지금 예.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그리스도께서 엄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맞춰질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며
죄는 우주에서 영원히 뿌리 뽑힐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이 역사 예언 중에서 다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의 예언이 성취될 그런 시기를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는 사탄의 시도로 시작되지만 악의 정사와 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이 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 불같은 시련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닿으라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누군가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몇 절까지죠? 예,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들이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했는데 이 이방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렇죠. 또 이 말씀을 핍박한 그 핍박자들 그런 사람 그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악은 멸망한다. 사탄은 패하고 의의 강물이 흐르며 진리가 다스린다. 우리는 다음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사람의 건의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각 시대에 아멘. 288조. 이 말씀은 또 앞에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또 이런 말씀들을 여태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읽어보라. 요한은 하늘에 무엇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가?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본 것은 무엇인가? 이게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알겠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또 무엇인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욥기서와 또 시편 출애굽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지성소를 바라볼 때 거기 있는 언약궤를 보았다. 하늘의 장엄한 원형을 본뜬 모형인 구약 시대의 성소에는 언약궤에 덮기에 아름답게 세워진 천사의 모습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났다. 법궤 안에는 여기서부터 누군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다. 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하고 실제적이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을 여기 찾아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그 가진 증거를 자들과 가진 더불어 자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모래를 섰더라. 위했더라.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훈은 적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악은 멸망할 것이지만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예, 여기서 부가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저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명호 목사님의 또 이 네, 해설을 좀, 맞아요.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이 전쟁하는 전장이다. 전쟁터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당당히 주장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죠. 예.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침입자다. 그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싸운다. 예수님은 고군분투하셨지만 곧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훈련하셨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전투를 위한 진영을 만들었다. 교회다. 교회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를 힘을 다해 파괴한다. 그것은 교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신자들에게 닥쳤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 체험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들이 순교해도 잠시 잠자는 것임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같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봉사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피는 전도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자 사탄이 말씀을 핍박하고 교회를 자기 편에 끌어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말씀은 홍황하게 되었고 진리는 영원함으로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죽임당한 말씀도 3일 만에 부활해서 이게 3년 반이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부활해서 오늘도 생명을 준다. 참된 신자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먹고 자라며 강해져야 할 것이다. 아멘. 어유적으로 표현했죠. 좀 이렇게 언유법인가? 언유법으로 표현해서 하셨죠, 이게. 그날 주님 나라에서 말씀의 생명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네. 아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화면 공유까지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할 줄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여기 오늘 목요일 소재 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네, 금요일 감사합니다. 소재는 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건지요? 여기, 오늘 오유근 장로님, 고백은 집사님, 이민수 집사님 못 들어오시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오복식 집사님 해주셨는데, 금요일 소재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저기 세라조 집사님께서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막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그러셨어요? 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영 집사님, 이거, 스크린, 이거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가 잘 안 그 됩니다. 빨간 색깔로 스탑, 공유 유지, 공유 종료. 오케이. 예, 됐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집사님이 그 금요일 소재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12시가 돼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 그 마감 기도 누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기도.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케이. 플리즈.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김경숙 집사님, 오늘의 말씀 참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아주 야무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멘. 집사님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눠주시는지 부럽습니다, 집사님들. 네, 맞아요.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예, 우리 김경숙 집사님 금요일 소재 나눠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뭐 다 여기 나온 말씀이고 금요일 소지 9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부분에 세 번째 줄에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빚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분명히 모든 빚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종파가 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참 우리 재림 교회는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게 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빚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모든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부분을 사모하고 모든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간섭과 습관에서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이거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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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경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예,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예, 예, 마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전체 일주일 그 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두 증인이잖아요. 네, 두 네. 증인이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고 이 성경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중에 나타났고 어떤 대우를 받았나 그거를 이번 주에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 일요일 소지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무슨 일을 당할 건지 예언적 기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월요일에서 배웠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성경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라는 그 제목처럼 이 성경이 완전히 짓밟히고 태워지고 그러한 역사를 또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뜻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러니까 보내준 사랑의 편지,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이제 그 부활한 두 증인, 다시금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지금 보면은 뭐 집집마다 성경이 4권, 5권 좀 더 많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활한 두 증인을 수요일 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서 공예니 또 그 많은 출판사들을 통해서 또 번역이 되고 이러면서 세상에 퍼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목요일 승리한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금 되살아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을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기도드릴게요. 네. 사모님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오늘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좋으네요. 더 좋아요. 예, 여기는 그냥 말씀 연구가 될 만 모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그리고 예, 저도 생각하기를 아주 신학교에 와 있는 것 같으네요. 신학교 36. 아멘, 아멘. 네, 예, 너무 은혜스러워요, 123, 모두. 123 신학교. 예, 123 신학교.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강가에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멘.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아멘. 저희들이 열린 귀가 되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멘. 시간은 우리 에스더 유 집사님이 시작하였고 또 사라 집사님이 또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멘. 주시고 그리고 에스더 유 아멘. 집사님 빨리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이것을 이어서 진행할 사라 집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이름을 호명할 때 저희들 모두가 다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믿음의 길동무 이렇게 모아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함께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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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